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교회의 그 재판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도 웨스민스터도 분명히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로마 카톨릭과 회중교회와의 첫 번째 싸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17세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17세기 문자주의파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회 개념의 교회법의 개념이 심각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좀 구별해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요게 이제 기독교 강요 12장을 권징을 읽기 위해서는 권징이란 결국 교회법에 따라서 권징을 하는 거라. 그러면 교회법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권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웨스민스터 31장 3항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들을 제정한 권세 때문이라도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로서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표현하여 당의 노예가 신적 권위를 가진 구별된 치리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만드는가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논쟁이냐면, 이제 장로 정치에서는 교회법을 어떻게 정하는가와 관련해서 신적 권위라는 개념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 위에서 문자와 추론과 논의를 통하여 만들어가는가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17세기파의 주장이며 후자는 정통 장로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에도 보면 성경이 일치하기 때문에도 복종해야 되고, 또 여기 권세 때문이라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주 독특한 권위,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재판을 하는 사법부서예요. 이게 7위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목회자가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조사와 선고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17세기파는 이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장로교회에만 한정해요. 그래서 장로교회만이 유일한 교회 정치다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 정치를 다 비성경적인 정치로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장로회가 법으로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에, 자잘못을 교회 재판에서 판단할 때 장로회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적 권위를 집행하는 그 모든 장로회의 해석은 다 신적 권위인 겁니다. 그럴 때 이 장로회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냐 없냐를 중심으로 따져요. 그래서 성탄절 절기 논쟁도 그렇고 시편 찬송도 그렇고 뭐 축도할 때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 이런 논쟁도 그렇고 여러 그 예배론 논쟁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결국 옳다 그르다에 대한 문제를 그 기준점으로 잡는 것이. 그렇지만 정통 장로교는 장로교회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정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우수한 형태로 주신 것이지, 독립파라든가 회중파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만약에 장로회가 프린스턴의 메이첸처럼 쫓겨났어요. 그럼 독립파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본 교단에서 저항하다가 비성경적인 원리를 비판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럼 독립파가 되는 거예요. 혼자 나오든 그래도 동료가 조금 나오겠으니 다행이지, 그리고는 교단을 세우긴 세웠는데 조그맣게 생겼어요. 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거의 독립파예요. 그냥 노예도 존재할 수 없는, 적어도 노예가 존재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독립파가 됩니다. 갑자기. 회중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메이첸 혼자서 다 했어요. 거의. 다 후배들이고. 그럼 감독파가 됩니다. 이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정치만 옳리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메이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교권주의에다가 저항하다가 쫓겨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는 비성경적 교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카톨릭에서 쫓겨나왔어요. 루터도 쫓겨나왔어요.
교단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칼빈이 혼자 했습니다. 파렐이 혼자 했어요. 제네바 정치를. 비성경적이고 그 감독 정치예요. 장로도 없었어요. 나중에 장로를 이제 겨우 세우는. 우리도 역사적인 어떤 섭리의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홀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목사도 없이 성도들끼리만 있기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다 죽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다 돌아가셨어요. 애한교회 목사님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난리통에 노회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노회에 있던 목사님들 만주로 다 도망갔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피신 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성도들끼리만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어떤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면 그럴 때에 장로 정치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로 정치가 가장 훌륭하지만 어떤 그 열악한 형편이 발생이 되게 되면 목사님 혼자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노예 없이 혼자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회중들끼리 있어야 돼서 나중에 목사님을 모셔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약한 정치지 비성격적 정치는 아닌 겁니다. 너무 몰인정하고 몰상식한 겁니다. 칼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선조들도 장로 정치 못할 때가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로 정치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 정치는 가장 우수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가장 우위를 점한다. 고유한 정치다. 그래서 제가 우리 헌법과 합동적 헌법 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옮겨놓아 주기도 했어요. 이 17세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장로 정치만 유일한 정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장로 정치와 회중교회나 이런 감독교회하고 좀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또 장로 정치 하는 사람들 안에 칼빈주의를 한다는 분들이 장로 정치를 웨스트민스터 없는 장로 정치 또 웨스트민스터를 비판하는 장로 정치 이런 식으로 장로 정치를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장로 정치를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교회법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그 장로회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형태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그 장로회에서 신적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오직 성경과 장로회만이 성경적 정치다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찾아서 교회법으로 확정해주면 그건 신적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없는 건 어떡할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1장 6항에 예배, 정치, 윤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성경과 성경의 토대 위에 추론과 논의, 회의를 통해서 요걸 세 개를 보강을 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서 양심적 논의,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좋은 의견 있으면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회의를 통해서 그거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 정하는 겁니다. 그럼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적 권위는 모든 시대에 항구적으로 고정된 것도 있지만 왜 교회법이 아예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절기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찬송도 그렇고 시편 찬송이 우수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되느냐?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냐 엔드 논쟁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 선조들이 시편 찬송 없었을 때도 수두룩하니까 우리 장로교회도 100여 년 동안 시편 찬송이 없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시편 찬송이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다 사라져가지고. 그러면 칼빈과 루터와 찌빙글리의 개혁은 뭐예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개혁이라고 감히 누가 말을 합니까? 칼빈의 그 개혁은. 칼빈의 개혁은 전 생애를 건 개혁이고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개혁이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초반기에 3분의 2는 시편 찬송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편 찬송 그것도 사실은 프랑스 그 리듬풍의 루터는 독일 민요를 아예 그냥 사용한 거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가사만 이렇게 건전하게 넣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한 거고 칼빈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점잖게 그래서 주로 그 마로가 프랑스에서 불려지던 그러한 그 민요라든가 이런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풍이 리듬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가져올 거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 리듬을 몰라요. 초대교회 때 어떤 리듬으로 불렀는지 시편 찬송을 어떤 리듬으로 불러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시편은 번역하면 되지만 리듬은 찾아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그 자료를 가져다가 고가 자료를 갖고 복원을 해야 되는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로조차도 자기가 프랑스 음악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늘 불려졌던 그런 리듬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점잖게 그 어느 정도까지를 맞추면서 상당히 낮은 풍의 이런 부분들을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근데 그거를 가장 성경적이다, 유일한 리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큰일 나죠. 없던 시절도 있었고 있었어도 계속 수정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라는 이 개념 자체를 개념이 서질 않은 게 자꾸 오늘은 개념 얘기하는데 개념이 서질 않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칼빈주의를 던져놓고 성도들을 그 카테고리에다가 강력하게 몰아세우니까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면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도 방향성을 잃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강력한 확신도 없고 시편 찬송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면 시편 찬송만 열심히 부르면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리듬은 어떤 리듬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어떤 파들이 또 다시 등장합니까? 무학기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무학기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축도할 때 눈을 떠야 되느냐, 감아야 되느냐, 또 축도할 때 아론의 축도를 사용해야 되느냐, 고린도 축도를 사용해야 되느냐, 또 목사님 설교가 헌금을 예배 설교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지 설교 전에 해야 되는지 싸움이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고 우리 선조들 그 누구도 카톨릭처럼 예전서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그냥 성경적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적 예배 요소가 뭔데요? 이러면 아주 좁혀놨어요.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칼빈조차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초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그 4가지. 나머지는 당회와 노회가 성경 전체 원리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 이게 교회법이고 이게 신적권이에요.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신적권이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장로회가 결의하는 방식이 신적권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최근에 17세기 파들이, 그러니까 유럽파들이 그렇게 유럽의 어떤 특정한 그 시대에 17세기에 있었던 개혁안들을 마치 그게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그런 어떤 규범인 것처럼 초대교회 악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가지고 그 어떤 규범의 기본 원리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너무 어린애 같은 추적인 겁니다. 기독론, 삼일체 이건 당연히 초대교회로 추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예배의 이런 어떤 세부적인 이런 문제라든가 악기 문제라든가 초대교회 도망 다니기 바빴던 시절에 카타콤의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거기서 소리를 내면서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연히 초대교회는 악기가 없는 겁니다. 절기 문제 뭐 이런 부분에도 초대교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니기 바쁜데. 조금 안정이 되어져 가면서 당연히 성도들에게 뭐 좀 우리 해볼까? 이게 우리 성도들 모여서 좀 더 신앙에 좀 더 훈련을 위하여 왜 도망 다닐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뭔가 좀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좀 더 교육시키고 싶은 수요예배도 모이고 또 금요일날도 모이고 또 다른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휴일이 언제예요? 그때 당시는 그 농신제라든가 이스터를 이렇게 하던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국가가 노는 날이 우리도 노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편협성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이러한 그 편협성 때문에 그런 교회의 섭리 역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없었는데 로마 시대 때 결국에는 미시적인 절기가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는 교회를 정지하면 안 됩니다. 왜? 도르트법에는 분명히 하라라고 성탄절, 부활절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흑백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걸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로 또 덧붙이면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적 권리,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조차도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죄지만 이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게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 가시는데 조금 못했다고 해갖고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요만큼도의 어떤 그러한 그 이해도 없고, 그건 과격한 율법주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 그러면 노는 날. 왜? 다 노예들이 다 주인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로마의 휴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모여서 같이 신앙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자. 지금도 우리도 성도들 5일 근무제가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6일 근무제였을 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루 쉬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와서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월요일 되면 또 나가서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름에 수련회, 이러면 회사에서 유일하게 3박 4일 4박 5일 휴가 낼 수 있는 때 교회 수련회로 또 다 오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봉사하고, 또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도 그렇게 헌신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좀 쉴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때에 25일이 국가에서 빨간 날로 쉬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날 모여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까? 또 그날 모여서 수련회 가면 안 됩니까?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25일날 모이는 것 자체도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탄절은 안 지키게 했더니 25일날 성도들하고 모여갖고 야외 한번 가려고 했더니 왜 25일날 모이냐고. 누가 더 미신적인 거예요? 저희가 더 미신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미신적인, 그 사람들이 더 미신적인 거예요. 아니, 왜 25일은 무슨 날이야? 왜 그 25일 날은 못 모이게 해? 아니, 그냥 휴일이니까 모이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회사 다니다가 그날밖에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더 미신적이냐면 그 사람들이 더 미신적이야. 그날 모이면 큰일 나. 왜? 다 똑같은 날인데, 우리는 다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니까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의 신적 권위는 잘못 휘두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자, 그 다음 문장 조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과격한 부분들을 좀 경고하고 경계심을 갖도록 이 부분을 논해준 겁니다. 읽습니다. 세 번째 달라. 17세기파는 장로 정치만이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로회는 모든 법을 오직 성경의 기초에서만 작성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해하는 오직 성경은 약간의 추론도 인정합니다. 대부분 오직 문자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강조합니다. 즉 문자적으로 있냐 없냐만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예배, 정치, 윤리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이들은 성경적 예배와 정치 요소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지나친 문자적 적용만을 강조하므로 어거스틴이 지적한 것처럼 성경의 의도와 이면을 헤아리지 못하는 문자적 신적 권위에 함몰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성탄절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절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할 때도 안 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이유도 성경적으로 타당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 문자적 이 세대주의 함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하지만 정통 장로교회는 교회법의 근거 자체는 신적 원리에 출발했다. 그 법을 세우고 논의하는 세부적 방식에는 외민 1장 6항의 원칙을 따라 문자와 추론과 논의를 존중합니다. 외민 1장 6항.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얼마나 해석 법칙을 멋있게 해놨습니까? 근데 이제 이 17세기 파와 같은 이런 분들은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오직 성경이면 오직 그 성경의 어떤 문자적 그 강한 표현에 머물러야지 왜 자꾸 양심, 무슨 사려 분별 이러니까 웨스민스터를 수준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유수 디비눔이라든가 이런 책들, 역사 자료, 개인의 어떤 논문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공인된 교회 문서가 아닙니다. 그냥 보조 자료지. 읽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가 아니면 문자를 토대로 추론과 논의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가는 종교개혁 시대의 오직 성경과 관련된 두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로마 가톨릭의 풍의적 해석을 거부하면서 문자적 해석을 주장한 겁니다.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은 문자적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차 논쟁은 문자적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제세례파는 오직 성경의 문자로 표현된 것만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이고 이 원칙에 따라서 예배와 정치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고 칼빈은 문자 위의 추론과 논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제세례파는 삼일체, 유아세례와 같은 단어들이나 직분론에서 특정한 직분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기에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성경의 문자를 파괴하지 않고 확대 적용하는 것이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아도 추론과 논의를 통해서 예배와 정치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말씀에 기초한 상태에서 양심과 성도의 분별로 얼마든지 추론하고 토론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웨빈의 입장인 겁니다. 논쟁의 차이를 예를 들어 보면 직분론에서 17세기파는 성경에서 목사, 장로, 집사만 항존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직분도 다 비성경적이라고 문자적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정통파는 3직분은 항존직으로서 존중하지만 나머지 임시 직분들은 양심과 성도의 분별에 따라서 당회가 얼마든지 세우고 폐할 수 있다고 적용합니다. 최근에 이들은 직분론 폐지 주장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분들 30분만 성경적이고 나머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너무 무지막지한 이 교회법적 해석과 성경 해석을 보고 저도 까무러치게 놀란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교회법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 기록되지 않은 게 수두룩합니다. 그럼 또 기록된 거를 자기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떤 기록된 걸 할 겁니까? 성경에는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구약에는 막 죽이고 막 돌로 쳐 죽이고 뭐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런 수두룩한 명령, 엄청난 명령들도 계대결혼, 형수를 취해갖고 애를 낳아야 되고 이 명령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나다란데 이거를 성경에 있다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거냔 말이에요. 있는 것도 적용하기도 힘든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차별법은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차별법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차별법은 저같이 추론하는 분들만 떠들어대요. 위험하다라고. 이건 동성애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다라고. 근데 저분들은 차별법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희한한 논리입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차별법은 뭐라 하지 말아라. 합심 총회문 갖고 싸울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신들은 차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씀하세요라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는 것이.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딱 공을 던져놓는 것이. 성경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동성애가 연속되어서 그 차별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차별법이고 그걸 피해를 교인들이 받을 텐데요. 아 그렇게 확대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 너무 지나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합니다 이분들. 오히려 저희같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입하는 거는 어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세례파가 역사 속에 칼빈과 찌빙글리와 싸울 때 논쟁했던 신학 성경 해석 원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임시직분론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허락하고 또 필요하면은.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느 적용이 더 건강하고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정동 장로교회는 항상 외민의 원칙을 따라서 모든 정치와 예배와 윤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공인된 내용도 아닌 개별 문서나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가 주장한 내용을 기준으로 성경 해석과 삶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17세기파가 말하는 오직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만 신적 권위를 갖는다고 이해하는 방식은 성경의 추론 원리를 잘못 이해하는 위험한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은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세대주의 피해를 100년 이상 입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주장들이 또다시 지나친 문자주의의 아픔을 되반복시키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에서 항상 접근해야 하고 최종 해석 기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공교회적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장로교 목회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교육법 서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들은 장로교를 나가야 돼요. 장로교 목사로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멀쩡히 장로교에 서약을 해놓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를 가르치기로 서약합니다 해놓고는 웨스트민스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다른 문서를 가지고 이게 장로교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서약한 대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웨스트민스터를 열심히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선조들한테 배운 방식이 이거였던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독립파나 회중파도 지금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뭐 이런 김홍전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런 분들 그래갖고는 김홍전 목사님이 만든 찬송을 부르질 않나. 교회 역사에는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장로교 찬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김홍전 목사님이 만들어낸 시편 찬송은 도대체 얼마나 그 김홍전 목사님 찬송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걸 누가 판단하고 누가 따져볼 거냔 말이죠. 한쪽에는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무학기로 시편 찬송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전 칼빈주의 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이 길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칼빈주의 하나님만이 구라파를 건졌다라고 하는 나카야마 슈주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르게 배운 이 신앙만이 성도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국가와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패러다임과 그런 사상체계와 그런 하나의 성경 해석 구조는 성도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집니다. 이단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도 여실히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틸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색깔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스무리하게 말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당장 결혼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국가와 나라 민족과 관련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이 직업, 결혼, 국가와 관련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구약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세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 교회가 징계받는 사건입니다. 불신자가 징계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국가와 관련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국가가 교회를 막 핍박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가도 교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럴 때만이 칼빈주의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고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십계명의 그 원칙 부분들을 정확하게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손재희 목사님의 십계명 책이 좋긴 하지만 그것도 가려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국가관 부분이 상당히 치우쳐있기 때문에. 결혼 부분에서도 가톨릭적인 결혼관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이혼 절대 금지.
이건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웨스민스터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어요. 간음과 유기의 경우에 허락한다. 아니 웨스민스터가 분명히 허락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해설하시면서 이건 웨스민스터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절대 금지가 성경적이다. 누가 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400년 동안 가르쳐왔던 웨스민스터가 더 권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석하는 목사님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웨스민스터를 해설하면서 웨스민스터를 공격하자라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 지하 윌리엄슨의 이제 그런 해석도 약간 부족한 겁니다. 기초는 괜찮은 책이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지하 윌리엄슨도 약간 많이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인간의 유전 부분과 창조론 부분에서 우리는 창조론을 따르는데 유전론 부분의 부분을 조금 더 옹호하기도 하고 루터파적인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고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혼에 대한 부분을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간음과 유기, 특별히 유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에 다양한 형태의 유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성들이 그 중독이라든가 어떤 폭력성에 빠져서 여성을 아이들을 이번에도 그 왜 저기 아내 죽이고 막 이랬을 때 지금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력도 이제는 지켜만 보지 않고 직접 개입해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법이 열렸단 말이에요. 서구 사회는 벌써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가면 바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런 가정 중심이기 때문에 폐쇄적이어서 그냥 부부싸움이다 이러면 그냥 경찰이 바깥에서 돌아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죽고 막 이번에 그 딸 둘이 성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면서 주소까지 다 이전하고 아버지한테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럼 과연 유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멀리 선언이라든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 정도. 그래서 제네바의 당회록이라든가 교회법에 보게 되면 그 과부가 됐을 때 연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결혼해도 안 돼요. 우리 선조들도 그걸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유기로 봐야 될 것일까? 6개월 안 돌아왔어요. 선언으로 갔다가 1년 안 돌아왔어요. 이게 제네바의 교회법이 다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선조들이 유기를 고민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가 넘어서면 이제 안 돌아오는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새로운 재혼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왜?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면 유아 세례도 못 받고 이런 또 교회법적인 또 이런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회 역사의 이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고 왜? 그게 당장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분은 당장 생계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스스로도 제세례파에서 개종한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흑사병에서 죽고 홀로 되었을 때 중세시대는 여성의 이런 복지 혜택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홀로 되게 되면 뭐 고대 근동 이 성경의 시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혼 증서를 빨리 써줘서 여성이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재정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중세시대도 여전히 그 고대 근동의 이러한 노동시대이기 때문에 그 과부가 된 여성을 재혼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가정을 꾸렸던 겁니다. 그럼 칼빈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재혼한 칼빈. 세상에 칼빈을 죄인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야, 이거 너무 섣부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웨스민스터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 정도는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 정도 얘기하고 있으면 우린 그거 반도 못 쫓아가고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개혁이 가장 성경적 개혁이고 칼빈주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맞는 거냔 말이에요, 또 그러면. 딜레마의 함정에 미로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재혼을 허락했고 이혼을 특정한 규칙을 따라서 허락했으면 유기를 그렇게 그 정도 확대했으면 그 정도 또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시대는 유기 개념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거스틴만 봐도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래갖고는 아내를 폭행을 하고 그럴 때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 그 폭행에 대한 개념을 유기로 또 확대를 하면서
폭행을 받다가 아내가 죽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발생이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이 폭행적 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따라붙으면서 그 폭행한 남편을 격리시켜가지고 징계를 하고 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밥을 굶기기 이런 그 생활을 제한시킨다든가 강력한 그런 규율이 따라붙습니다. 그만큼 여성이 폭력에 노출돼서 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했던 겁니다. 장로교는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래서 현대에서는 우리가 유기를 어디까지 이런 개념들을 잡아주면 여기서 판사, 검사, 시장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성도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법에 나아가서 그 여성의 그런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했구나. 그러면 공권력이, 경찰력이 어디까지 그 부분의 문제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 법조인들이 또 기독교인 리더들이 사회의 중요한 법들을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립학교 개념, 공공복지 개념, 또 의료복지 개념, 이거 다 칼빈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존 낙스가 최초로 공립학교 개념을, 왜냐면 그전엔 다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부자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개인 선생 불러다가 공부를 시킨 이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동양 공부를 합니다. 동양 공부. 귀족집 애들 옆에 가서 도와주면서, 왜 칼빈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귀족들 장학금을 걷어서 공립학교를 세워가지고 우수한 애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는 공립학교가 최초로 스코틀랜드에서 낙스에 있어. 그래서 그 낙스가 그 귀족들한테 돈 좀 기부하라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이게 이제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이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게 될 때 이 교회법을 신중하게 잘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한쪽으로는 극단적으로 신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적인 그런 신적 권위 형태로 휘둘릴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의 권위를 일정 부분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내면 카톨릭처럼 제세례파처럼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을 국가와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차단시키고 삶을 망가뜨리는, 또 거꾸로 이걸 또 회중에게 전부 개개인에게다 또 돌려버리게 되면 기준도 없고 어떤 통일된 관점도 없고 그냥 다 자기들 생각대로만 움직여버리게 되는 무질서와 혼란이 또 찾아오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로회의 치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남을 야단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랬을 때에 이 치리권을 장로회, 전문가인 리더들에게 주셨고, 그 리더들은 반드시 성경의 열쇠권을 가지고 그 법적 권한을 가지라. 그렇지만 이 성경의 열쇠권이라고 하는 해석권은 문자적 해석권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의 문자와 문맥을 토대로 하되 추론과 논의라고 하는, 토론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법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던 교회법들은 얼마든지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노회와 총회가 없앨 수도 있고 유지시킬 수도 있고, 본질적인 건 동일하지만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문제도 초대교회는 그런 거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또 로마 카톨릭하고 아주 맞물려 있는 그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악기 문제도 그렇고, 이거를 카톨릭의 역사 없이 종교개혁만 교리적으로 딱 띄어서 보면 안 됩니다. 왜 쯔빙글리나 이 음악가들이 악기를 다 치고 던졌는가? 그건 교리적 문제라고 바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그 시대에 카톨릭의 수천 년, 수백 년 그들이 고통받았던, 그래서 그 음만 들으면 막 자지러지는 그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르간이고 피우간이고 걸 하나도 못 들어놓도록 찌빙글리조차도 오르간을 다 때려 부셔놓고 성도들이 어떤 음악 소리도 없이 이렇게 카톨릭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온 성도들이 카톨릭의 그 웅장한 오르간 소리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고통을 받겠는가. 그래서 카톨릭이 행했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차단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보다듬어 줬는데,
조금 이제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성도들에게도 뭔가는 필요한 이런 고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문제도 악기에 대한 문제도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주의를 지키면서 특정한 어떤 절기나 또 특정한 시간, 그래서 칼빈 스스로도 주일 외에 수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주일 외에 다른 시간들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고 이런 신앙 강좌를 열어서 성도들도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일만 지키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절기 문제를 그렇게 그들이 핑계대는 게 주일만 지키라라고 그랬다. 그럼 우리 선조들이 주일만 지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칼빈 스스로도 시의회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성탄절, 부활절 다 지키면서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했어요. 그리고 또 주중에 모여서 너무 많다 할 정도로 화요, 수요, 목요, 금요 모임까지 다 정해놓고 성도들을 구약 가르치고 신약 가르치고 또 목사들 토론회 모임 목사회 만들고 또 성도들 평신도 신앙 강좌도 만들어주고, 주일만이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키되 다른 시간이 건덕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어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해 주는 것이, 타협도 해주는 것이, 기다려도 주는 것이,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훌륭해서 이해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약간 수준은 떨어지지만 장로 정치가 훨씬 우수한 거예요. 그래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편지 속에 제임스 우시어라라고 하는 그 감독파를 표방하고 있었던 그분에게 그 앞선 이제 그 감독 그 주의에 이 표방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라면 그 뭐예요, 무슨 대서양이에요, 뭐예요, 거기를 내가 10번이라도 더 가서 당신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멜랑이톤은 루터파예요. 신론에서 신인 협력적인 그런 표현들이 부스부스 나와요. 왜? 멜랑이톤도 약하기 때문에. 근데도 칼빈이 얼마나 그를 아꼈고, 그 종교 회의가 있을 때 루터파하고 회의가 있을 때 모든 그 대표를 멜랑이톤이 맡게 하고, 그리고는 칼빈의 제자인 베자와 연합해가지고 카톨릭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서들을 같이 또 작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려주니까 멜랑이톤이 나중에 루터파를 너무 많이 칼빈파로 돌려놔가지고 오리지널 루터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배신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멜랑이톤은 또 신론 부분에서는 좀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가르침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협력하려고 했을 때, 비록 루터의 제자였지만 루터파 때문에 칼빈파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루터파 정치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들하고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가는, 오늘날 이러한 17세기 파의 관점에 보게 되면 칼빈은 완전히 정말 널널한 자예요. 복음주의자예요, 진짜. 그렇게 취급하게 되면. 그러나 그게 칼빈주의라는 겁니다. 본질에선 엄격하되 조금 더 비본질적인 부분과 조금 더 교회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양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가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쪽도 옳다지 않는 것이, 하나님도 어느 쪽도 옳다지 않았어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런 주제들도 또 교회사 쪽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디도를 데리고 와라.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바울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참 막 사역 진행할 때는 디도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왜? 교회에 해를 끼칠까봐. 그럼 바울의 판단을 옳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그 정치적 갈등과 어떤 그 합의가 안 돼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 지나치게 함부로 한쪽으로 프레임을 걸면서 세게 가면 극단파가 된다. 또 너무 널널해 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이 아주 중요한 체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면서 다시 한번 칼빈주의의 소중한 원칙과 틀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이렇게 우리 새롭게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기존에 이렇게 맛봤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지금 바로 그런 그 교회의 이 질서와 체계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신론 배울 때나 다른 구원론 배울 때보다도 교회론과 관련된 논쟁들이 지금 이렇게 칼빈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 다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다 교회론 논쟁이에요. 뭐 그분들이 삼위일체를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독론 안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론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파가 달라지고 어떤 방향성이 서로 달라지고 국가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참 이거 이단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닌 것도 참 아니고 참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데 굉장히 교회는 또 피해를 입히고 있고 분명히 복음성에 대한 내용들은 가지고들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그 위험성이 세져가는 이게 이제 중간 입장에 서게 되면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다른 성도들도 너무 다르다고 해서 너무 과격해질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무른 상태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중간을 아주 잘 잡아주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방식들을 훌륭히 잘 소화해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